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오늘의 가정.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정. 자, 우리가 이제 5월 그러면 가정의 달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나 어버이 주일을 지나 또 청년 주일을 지나 뭐 중간에는 뭐 스승들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날들을 하고 또 이 5월에 특별히 가정 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여건상 지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정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한 주간 생각하자. 그래서 가정 주간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만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게 될 건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1년 12달 매일매일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가정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이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어찌 보면 부정의 요소가 훨씬 더 자리 많이 하고 있는 오늘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출발로 여기시고 모든 것의 전부라고 여기시고 모든 것의 희망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의 위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가정들을 삼으시고, 이것 위에도 그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이 즈음에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 현주소가 어떤지를 조금 뒤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경청해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창세기 27장을 가보시면 25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 가정 축복의 5가지 요소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시고 있는 것을 봐요. 가정 축복의 5가지 요소.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창세기 27장 25절이거든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 가정 축복의 첫 번째 요소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가정은 반드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있더라.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창세기 27장 26절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부연 깊이 설명 안 할게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두 번째 가정의 축복 요소를 말씀하는 내용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 부부 간의 스킨십, 부모 자식 간의 스킨십,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간의 스킨십, 우리가 반드시 허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축복이 베풀어질 때마다 애정어린 접촉을 통해서, 어떤 만짐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접촉을 통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배경을 만들어주는데, 입을 맞춘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축복을 베풀 때 수반되는 그런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접촉이 있는가. 세 번째 가정 축복의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27절에서 창세기 27장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세 번째 가정 축복의 요소가 뭐냐?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다.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 어찌 보면 나의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로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가,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정 축복의 세 번째 요소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 네 번째 가정 축복의 요소가 뭐냐면 높은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말씀하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높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
다섯 번째로 창세기 27장, 제가 지금 창세기 27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는 거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가정 축복의 요소가 뭐냐?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겠어요? 신령한 복, 생명을 누리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러한 주인공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거.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뭐냐면 가정 축복의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런 것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접촉점이 있는가? 세 번째,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늘 표현하고 있는가? 네 번째, 높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간에. 다섯 번째, 미래를 예언하는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인데 매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작금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보와 종교 나원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가정의 현주소는 어떠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오늘의 가정의 현주소가 어떠냐?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참 많이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더라는 거. 자, 문제는 뭐냐면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소중한데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위로의 조건이고 모든 인생살이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러한 조건이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 가정의 지체가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사랑하는 자녀가 됐든 형제간에 누군가를 갑자기 잃게 되는 그런 사별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아직도 젊은 나이에 있는 그 중에 여러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어느 날 나와 생이별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다라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미 그걸 경험했을 거고,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어떨까요? 가끔 연속극이나 주위에서나 여러분 아내에게 애틋함을 느끼고 남편에게 애틋함을 느끼고 부모에게 애틋함을 느끼고 자식들에게 애틋함을 느끼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불현듯 그 연속극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뭘 봐요? 후회를 경험하고 반성을 경험하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님에게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런 결단을 할 때가 많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게요. 왜 오늘 우리 가정들이 붕괴될까? 그 붕괴되는 요인, 역사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칼 진보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 자료가 1947년 자료예요. 오늘 시대로 따지면 1947년도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게 어폐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내용같이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떤 줄 아세요? 1947년도에 가정을 진단하는 자료나 2022년도에 가정을 진단하는 자료나 거의 맥을 같이 해요. 놀라운 거죠. 80년 전의 그 현실과 80년이 지난 여전의 현실은 어찌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하는 비행기의 기종과 내가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의 기종은 월등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현상들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 진보만이라는 분이 1947년도에 가족과 문명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정,
이 붕괴되는 8가지 이유를 거기다가 제시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결혼의 성스러움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결혼의 성스러움이 상실됐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성스러움이 상실됐다. 다른 말하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의 거룩성이 완전히 이게 뭔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약소하게 가족끼리, 그래서 주례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몇 사람 친구들 불러서 자기들 방식으로 결혼을 해요. 결혼 자체를 함부로 여기니까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국은 그것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 예식의 전통적인 의미가 상실됐다. 동일한 얘기예요. 세 번째, 여성운동의 왕성한 활동과 증가. 여러분, 요즘은요, 남녀 평등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남녀 평등이에요. 얼마나 남녀가 존중을 하는 가운데, 왜? 우리는 남아 선호 사상 속에 자라온 민족이고 나라니까 이 갭을 메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현대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부모와 일반적인 권위에 대해서 경멸하는 증거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가정의 달에. 다섯 번째, 청소년들의 탈선과 반항. 여섯 번째, 가족 구성원들의 각각 자기 책임을 거부하는 것. 아버지는 아버지, 자녀는 자녀, 형제는 형제 간에 자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일곱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간통죄라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예? 요즘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 보면 이게 참 웃기죠. 일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을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주로 김천을 가면 이제 이 북삼 쪽으로 가서, 옛날에는 다 이쪽으로 다녔잖아요. 길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말씀 중에 다 우리가 공감대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특이한 거 하나 중에가 무인텔이라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산속에 저런 곳에 저런 무인텔이 저렇게 많이 있어야 될 도대체 용도가 도대체 뭐라는 건가? 제가 이 부흥회를 가도 어떤 어려운 교회들은 무인텔에서 이제 잠을 자도록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럼 별로 조금은 약간은 조금 이렇게 편하지 않은 마음이 와요. 왜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액면 그대로 진단해 보면 여기에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성에 대한 왜곡, 성범죄의 증가.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물론 우리나라는 치안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나라라 그러는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떤 여자분을 죽여 저수지에 던져버리고 너무 삭막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 속에 누군가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그런 범죄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이 8가지 요소를 1947년도에 가족과 문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칼 진보만이라는 분이 가족 붕괴의 원인들을 이렇게 진단했는데, 오늘 이 진단한 47년도에 진단한 것이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의 소리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은 남편이 가족의 유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가족이 어디로 출발했느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좋은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좋은 아내가 되는 구절을 잠언 31장 10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는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구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 주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좋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10가지의 말씀이죠.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요, 그 속에 감추어진 단어가 뭐냐면 행복, 안녕, 복지, 이런 뜻을 결합한 말이에요,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행했던 그런 단어가 이 웰빙이라는 단어예요. 요즘 또 한동안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힐링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유행처럼 회자되는 그런 단어, 힐링이라는 단어. 현재도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몸과 마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이 웰빙이든 힐링이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치유, 마음의 회복, 환경의 회복,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중심, 그 행복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 바운더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의 조건의 그 중심은 어디다? 그 중심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제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더 많이 받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더 위로를 받을까요? 저도 언젠가는 제가 계속해서 2003년도 6월 6일 날부터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스토리들을 어떤 책 한 권에 좀 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크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고 은혜의 현장들이 많지만 정말 제가 당하고 제가 감당해야 될 고통의 순간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모든 에너지들은, 회복의 에너지와 모든 격려가, 모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에너지들은 대부분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 훨씬 커요.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은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혹 여러분의 가정에 흠이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행복,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저는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누림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오늘의 누림, 그 현장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모든 출발이, 누림의 출발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누림의 조건들로 충만하셔서 늘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 참 우리나라는 뭐 동네고 어디고 그냥 차 세우는 거 보면 요즘은 차종도 다양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외제차 보는 것이 신기했는데 요즘은 뭐 다 그냥 외제차든 뭐 국산이든 너무 다양한 차들을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차라는 것이 어떤 부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함이에요. 자기 스타일이 있고요, 취향이 있고요.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여러분 유명한 포드라는, 그 헨리 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어릴 때는 자기 집을 지었어요. 원래는 이 헨리 포드가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런 밭에다가, 그 밭 한가운데다가 작은 집을 지은 거예요. 지금 성공했는데 어느 날 주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그의 집에 방문한 그 포드 회사의 부하 직원 한 사람이 이 헨리 포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장님, 사장님의 저택답게 다시 이 집을 재건축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 같을 땐 이건 우리 사장님이 지낼 집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진 거예요.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돈이 많으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가정 하나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그게 쉽던가요? 참 어려워요. 목사님은 가정에서, 성경에도 이 목회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볼 때마다 가슴이 뭔가 후벼 파는 느낌이에요. 뭔가가 나 자신 있게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헨리 포드가 분명히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어떤 이런 내용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 세우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이제 나이를 드셔가지고 80대쯤 됐어요, 여러분. 80세 생일 만찬에서 어떤 분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80대가 됐으니까. 당신이 이룬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때 헨리 포드가 이런 대답을 해요.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지켜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입니까? 성경적인 토대를 가진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내어놔도 우리 가정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가정이에요? 오늘의 가정,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한 가정에는 조건이 몇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한번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보면 1절로 갑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 오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자, 이 경외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라는 야레라는 단어 썼어요. 히브리어로 야레. 그러면 이 야레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죠. 존경에도 가장 특별한 존경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거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고 창조의 주가 되고 치료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모든 미사여구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실제화시켜서 두려워하는 그런 분. 그분이 예배를 함부로 여기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요. 코람데오라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거든요. 목사도 성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살고 있다면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항상 옳은 것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줄 알고 빨리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코람데오의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면 선언하는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여기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아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쓰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한 군데만 달랑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형제 간에도 저도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저희 아버님 85세인데도 여전히 대단한 고집과 자기 주관과 모든 것을 당신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부부 간이든 여러분 뒤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어지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되느냐? 뒤틀린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반드시 삶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의 전반의 모든 그 뒤틀린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이제 부흥사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흥사들은 너무 지나치게 아멘을 강요해서 어떤 때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긍정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타일에서 10%만 더 반응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이 바이브레이션, 여러분 뭔가 이게 우리의 몸을 흔들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이 아멘이라는 뜻의 7가지 기능을 제가 설명하잖아요. 나중에 언제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할게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멘은. 가장 중요한 거,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라. 그것도 못해요? 가장 기초적인 거면서도 기본적인 거면서도 가장 왕성한 것이 반응이 바로 아멘인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뒤틀린 삶을 바로잡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성이 생기고 생기지 말라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갈수록 하늘에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 동시적으로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부터 멀어지면 올바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도 요즘 너무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저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난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필요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현장에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되면서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이 어려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중심에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가 시작돼요. 문제에 시작되는 그 문제의 출발은요, 시작은요, 원인이 뭐냐?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흔적 3가지가 뭐냐?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요, 불평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요, 바로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죄송한데 제가 1년 동안만 제 계좌, 후원 계좌를
교회 소식란에다가 올리려고 오늘 처음으로 고민하다가 제가 여기 대외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맨입으로 안 되고 맨 저기로 안 되고 말로 때울 수 없는 이 물질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책임들을 괜히 했다라는 일부의 후회되는 마음들도 인간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여기에다가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되찾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서 내게 수많은 유혹들이 와요. 엄청난 유혹들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나나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멤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또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뭐냐면요, 정상적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뜻이 뭐냐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눈을 뒤비지게 만드는, 표현 좀 거칠게 써서 죄송해요, 눈을 조금 우리가 아주 엉뚱하게 뜨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만족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쉽게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예요. 조금만 비교해 보세요. 늘 남보다 뒤쳐있는 나 자신을 보게끔 돼 있어요. 조금만 저 자신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교회 비교에, 목회 현장 비교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능력 비교에, 그러면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존감이 왜 떨어져 있습니까? 요인이 뭘까요? 욕심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에 이끌림 아닐까요? 육신대로 더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잡힌 거 아닌가요?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요, 땀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릴 사람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정상이라는 거, 상식이라는 거 매우 은혜의 단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뭐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하다.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이 정상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건강한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균형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이고 균형을 잃지 않으면 건강의 수치들이 모든 걸 수치로 결정하잖아요.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맞는 자리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 먹어라. 상식선에서 기본적인 땀을 흘려라.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땀 흘림의 상식의 기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통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도구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식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상식이 기적인데도 우리는 흔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 화려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좀 뭔가 쇼킹하고 뭔가 아주 번듯한 그런 것들을 서프라이즈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실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내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 개인으로 말하면, 한 개인이 가정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사람 마음이 편한 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세상살이를 하고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갑만 열면 현금으로 던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한들 내 마음이 편치 못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풍요가 있다면 다른 조건 없어도, 내가 좀 가난하고 내 조건이 좀 약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속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내실이 평안해요. 행복하다라는 거. 내 집 내실에 있는, 옛날 개역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내실은 가정이고 안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판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내실에는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식탁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끔찍한 나의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가정이어야 되고요, 거기가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도,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사니까 얼마 전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화도에 가고 싶은데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은데 제 일정이 너무 바쁘고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게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실이 평안해야 중요해요. 내실에 샬롬이 있어야, 평강이 있어야, 내실에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조건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조건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부분 만들 수 있지만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아빠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제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도 지적할 때는 반성이 되는데, 어떤 요구 조건은 나보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럴 때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또 제가 또 상대방에게,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죠. 왜 안 될까요? 원리 자체를 못 붙드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뭐를 요구하고 조건해봤자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그 평안으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한 명함도 주고 이번 주간에도 타 교단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보려고 어떻게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한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여러분의 내실이 가정이 평안해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보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5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은 당시로 지명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온을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5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요구하고 싶고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도 세 가지 얘기할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시온 되신 주님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내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